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인도네시아의 본토인 교역자를 세워서 후원하고 있었고, 또 일본 교회를, 일본에 있는 교회 한 군데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일본 교회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 오셔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 한 주간 동안 한국 관광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부교역자 가운데 일본에서 2년 동안 어학연수도 하고 직장 생활하던 전도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통역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몇 년 지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중국의 선교지를 탐방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내려오다가 그 안에서 일본 교회 목사님하고 마주쳤습니다. 깜짝 놀라서 너무 반가워서 손으로 몸으로 막 인사를 하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하고 일본말을 하는데 서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나중에 귀국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직원회의 하는데 하신 말씀이 정말 답답했다. 반가워서 기뻤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서 단 2분 만에 서로 그냥 빠이빠이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벽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오늘 주신 본문 이 이사야 1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은 무너져서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무너진 무더기와 같을 것이다. 2절에 보니까 아로엘의 성읍들이, 이게 다메섹의 다른 지역들이죠. 그 성읍들도 버림을 당할 것이고 이제는 짐승들이 배회하는 이런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다메섹은 이러한 지경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목소리를 이미 알아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공평과 정의로 행하는 국가와 통치자와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이 다메섹은 이방 나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육신의 모습, 육신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메섹은요, 그 당시 이방 나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내가 바로 다메섹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법원리 교회 부르심을 받아 섬기고 있을 때 한 3년 차쯤, 3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서울연신교회에서 이제 신축을 다 하고 예배당 신축을 하고 임직식을 하기 때문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와서 안수위원으로 안수를 좀 해달라 하는 초청장을 제가 받고 갔어요. 주일 오후 3시에 임직 예식을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안수 시간이 돼서 제가 막 안수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뒤에서 몇 년 전에 봤던 일본 목사님도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통로로 나와서 막 올라가는데 하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뭐라고 다가와서 한 두세 마디 일본말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아니, 제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일본말이 아니고 한국말로 하든지 최소한 영어라도 몇 마디 했으면 그나마 조금
조금은 일본말 전혀 몰랐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올라가는데,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나도 지금 이 시간에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나는 저 단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야 되죠? 아마 이걸 물어본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일본말을 어떻게 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처지와 소위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답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고 우리의 거짓됨과 부패함에 대해서도 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알아듣고 살아갑니까? 다메섹, 오늘 1절 2절에 아람 나라 다메섹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의 요새, 지금 에브라임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에브라임과 다메섹 이방 나라가 함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 자손의 남은 자라고 했는데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같은 나라예요.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씩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인 이 아람 나라 다메섹이 서로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망하여 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이게 지금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아람 나라가 더 강대국인데요. 그 나라조차도 멸망해서 기껏 남은 이스라엘의 영광 정도, 그 정도로 다 너희 연합전선이 무너지고 망하여 갈 것이다. 두 민족이 함께 연합했지만 너희 둘 다 멸망할 것이다.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보고 하신 말씀이죠.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은 아수르입니다. 이제 이 아수르가 침략의 마음을 품고 점점 군사들을 동원해서 밀고 내려오려고 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좀 더 자기들보다 강대국인 아람 나라 다메섹과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 다음에 같은 민족인 남쪽 유다를 향해서 너희도 이 연합전선에 같이 참여해라. 그래서 우리가 저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치자라고 했지만 유다 나라는 그 제안을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은 자기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람 나라와 함께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해요. 그 이야기가 이사야 7장부터 나오는 에브라임과 수리아 동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7장부터 쭉 앞으로 계속 나오는 그 말씀들이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도대체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이 어떻게 이방 나라 아람과 연합하여서 유다 민족을 칠 수 있겠느냐? 일반 역사에서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 앞부분 7장부터 쭉 읽어보면 남쪽 유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막상 강대국이 막 밀고 내려오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와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자기들을 치려고 하니까 도리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남쪽 유다 백성도 북이스라엘 백성도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에브라임 위에 요새 다메섹 나라가 서로 연합 전선을 형성했지만 너희들이 그래서 강대국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힘을 합치지만 너희 둘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람과 연합전선을 맺는 행동,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행동입니다. 지난 11월 중순 15일 되기 전이죠. 96세 된 할머니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몇 번 가서 요양병원에 계실 때 예배를 드려드리고 요청해서 갔는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서 함께 가서 유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장례식을 다 마치고 왔는데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 손녀딸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생활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8월 말부터인가 이제 수원에 있는 삼성 연구소에 취직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장례식이 다 끝나고 그 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별거 아니네. 사람이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어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오랜 세월을 그 친할머니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굉장히 실감이 나죠.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아프시다가 싹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별거 아니네. 인생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고 그래서 결론은 허무하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거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살고 있고 그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하면서 여기에 내가 있다는 거,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안타까움과 아픔의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깨닫고 바라보며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손녀딸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자녀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 그 순간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매이고 묶이는 것이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이방나라 다메섹 아람 나라와 함께 밀착되고 연합되어서 동맹군을 형성했습니다. 이 매임과 묶임이 바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밀착되고 그렇게 연합되어 매이고 묶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린 전체는 아니에요. 오늘 적어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전체가 다 완전히 장악되진 않았지만 부분 여전히 매여 있고 묶여 있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심일 수 있고 절망감일 수 있고 또는 우리의 어두움과 부패함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만심과 열등감일 수도 있고 인생을 살면서 가지가지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든 짐들, 바로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점점
빈곤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때가 나오죠.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할 것이다. 그날은 강대국 아수르가 드디어 침략하여서 이 에브라임이 아수르의 군사력에 의해서 깨지고 부서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날에 이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뼈만 남아있는, 병들어서 뼈만 남아있는 사람처럼 그 살찐 몸이 다 파리할 것이다. 5절에 보면 추수한 다음에 그 황량한 들판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죠?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남서쪽에 있는 평원인데 유일하게 그 근처에서 아주 풍성한 많은 양의 곡물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지역이죠. 그런데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들판이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모습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 6절 말씀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감람나무 가지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아있고 그 무성한 가지에 4-5개 정도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결국 4절에서 6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점점 빈곤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고 아람 나라, 이방 나라와 연합되고 밀착되어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과정과 그의 마지막 결과는 점점 빈곤하게 됩니다.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건강을 유지하죠.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마음은 문화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식을 쌓고 취미생활을 하고 물질을 소유하고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정서는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가 다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다른 모든 조건들이 갖춰 있을지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채워집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또 정신없이 떠밀려서 우리의 인생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렇게 마구마구 환경에 의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피곤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피곤함은 양식을 먹지 못해서 피곤합니다. 또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곤합니다. 우리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꿇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생각지 않고 듣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당연히 건강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단 5분 동안도 주님 앞에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몹시 조급하고 몹시 걱정되고 또 어둠의 그런 세력들에 자꾸 떠밀려서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되뇌이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건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주일날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주님의 날을,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는 시간까지 이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이 공적인 한 번의 예배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나의 영혼 몸 전인을 다하여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도 중하고 헌금도 중하고 또 찬송도 중하고 기도도 중하고 모든 순서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참여할 때 죽어있던 메말라 있던 황무지와 같이 병들어 있고 쓸쓸했던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면서 새롭게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주일 예배가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삶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은 삶에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생명수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고 걸치고 그것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원동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TV를 끄고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들어봤더니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저녁에 와서는 이제 퇴근해서 집에서 편히 쉬잖아요. 그때는 TV를 틀고 있었는데 TV를 보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TV를 끄고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사실은 그 영혼이 기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절제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우리 모두 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당연히 쉬어야 하고 쉬고 싶습니다. 또 식사 후에 TV를 틀어야죠. 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드라마도 보시고 즐거운 프로그램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요는 그렇게 틀다가 보면 정신없이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계속 보게 되고 결국에는 저녁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결단을 하고 이렇게 절제를 해야 한다. 이 절제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또 하나의 단어는 영적 빈곤입니다. 아마도 분명히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 권사님도 TV가 재미있고 좋았어요. 또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의 양식도 되고 즐거웠는데 이상하게도 어쩔 수 없이 잠자야 될 시간까지 TV를 딱 끄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거, 좀 더 자극적인 거. 요새는 얼마나 좋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옛날에는 12시에 애국가 나오고 끝났을 거예요. 지금은 밤새도록 나옵니다. TV가. 어떻게 아냐고요? 전 밤새도록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보니까 하여튼 23시, 24시 몇 시까지 뭐 한다 예보가 다 나오더라고요. 잠잘 시간인데 왠지 아쉬워요. 뭔가 더 재미있는 자극적인 게 저 TV를 통해서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거지. 더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영적 빈곤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적 빈곤. 이것을 채우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과 같이 병든 몸처럼 그 바싹 말라갈 수밖에 없고 황량한 들판처럼 텅 빈 모습으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빈곤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밝아져서 안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도 또 하나의 시간이 나오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깨지고 부서지기 전까지는 위를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기 7절에 나오는 그날도 역시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아 두려움과 고통 속에 턱 떨어지고 보니까
그제서야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환경 속에, 모든 구석구석에 남신 바알을 숭배하고 여신 아세라를 숭배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 우상들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결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눈을 들어서 그날에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진 거고요. 사도 바울처럼 소위 믿음의 눈, 신앙의 눈, 영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코 밝아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다만 눈을 들어서 이제는 그 깨지고 부서짐 속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기 전까지는 그토록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2016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쓰린 마음으로 계속 그런 생각에 붙들리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 사건이 없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오늘 이런 모습은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즉시로 떨쳐버리고 물리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그 시간을 지나왔고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이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순간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되 영혼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순간을 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한두 번 후회하고 그 자리에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거기에 매여서 사람과 사건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감정들을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건이 없었으면, 그 사람을 안 만났고 그 일이 없었고 이 사람을 안 만났고 이 일이 없었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더 형편없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쓰라린 순간에 그때의 과거에 우리를 붙잡고 보호해 주셨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지금도 역시 현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심하고, 오늘 7절 말씀처럼 이제는 결심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밝음이 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밝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의 눈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것만큼 정확하고 아주 분명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고 정의로운 사실이에요. 눈이 밝아지면 드디어 그의 눈으로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립니까? 7절에서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은 인간과 같은 외모적인 모양 꾸밈새를 말하는 게 아니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물질 세계와는 완전히 같지 않고 다른 분입니다.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밝아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밝아져서 그가 육신과 세상과 욕망과 구별되어 살면 그만큼 밝아져서 그만큼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오늘의 교회 강은혜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밝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밝아져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면 주님은 그에게 반드시 3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기도의 회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의 생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주님께 3가지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말과 같은 이야기죠. 밝아져서 안식을 얻게 되면 그 안식의 세계로 점점 들어가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3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질문은 주님을 사랑하는가?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권자이신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주님 우리에게 던지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 외의 것들을 내려놓았는가? 이 질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냥 주님 외의 것들은 딱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께 즉시로 순종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남편도, 너의 자녀들도, 너의 미래도, 너의 꿈도 다 내려놓았느냐? 내 앞에서. 그걸 묻는다는 거지. 마지막 3번째 질문은 주님만을 바라보는가? 이 질문도 만만치 않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도 비난을 받을 때도 주님만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과 여러 가지 벽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포위하고 있을지라도 묵묵히 앉아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밝아져서 안식을 점점 얻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3가지의 질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오늘은 더 풍성한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의 그 고백처럼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형편을 보면 도저히 어떻게 지나왔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아이들을 키우고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2016년 이 날이 오기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눈을 떠서 뵙는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분명한